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네수엘라의 지진으로 인하여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실종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매 순간 지켜주지 않는다라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고 숨 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느끼는 교회 성도의 절반 이상이 이번 지진을 인하여 잃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몸된 그 교회를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분들 나가 계십니다. 그 선교사와 가족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매 순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결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변 돌아보시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하고요. 몸된 교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이 또한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가능한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정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경기를 3번이나 했다 그러는데 하기 전에 한 번도 안 하고 나서 했구나 알았지 하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목요일 날도 축구 경기 있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알았으면 축구 경기 시간에 직원 회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몰랐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이렇게 나서 사망자가 이미 수천 명이 넘어가고 실종자가 5만 명이 넘어가는 것 몰랐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거의 폭탄 맞은 것처럼, 나는 교회 건물이 무너졌나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상상이 안 될 만큼 교회 그 가족들의 절반 이상이 화를 당하고 그래서 또 그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사님 가족들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상황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는 자가 되면 좋겠다. 쉽지 않지만 계속 그렇게 연습하는 자면 좋겠다. 우리 조하나교회 성도님들도 계속 말씀으로 그렇게 연단되고 단련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하튼 새벽부터 나와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찬송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바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정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하도록. 아멘. 오늘 말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처음에는 8절부터 15절까지로 하려고 했는데요. 보다 보니까 8절부터 15절보다는 1절에서 7절까지가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로 했고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상당하게 줄이라.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새벽이라서 그런지 혀가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 내용은 뭐 더 설명할 거 없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내용을 보면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심정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우리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우리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좀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이제 수확 때가 됐나 봐요. 이제 품꾼들이 필요하잖아요. 평상시는 아니라 이제 수확할 때나 이럴 때는 필요하니까 품꾼들을 이제 쓰기 위하여 이제 나가는 거예요. 광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장터 같은 데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새벽 일찍 보통 이스라엘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니까요. 6시쯤 되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6시부터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벽 5시경이나 이렇게 장터로 나가겠죠. 우리 인력시장 나가듯이 주인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인력시장처럼 나와 있는 장터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자기 포도원으로 보낸 거예요. 보내는데 분명하게 뭘 계약하는가 하면 오늘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계약을 맺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새벽 6시쯤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 주인이 마음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통 하루에 필요한 인력들을 모았으면 그거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요, 2절에 보면 3절이죠. 제3시에, 3시는 9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시간은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9시쯤에, 오전 9시쯤에 주인이 또 장터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 자기가 나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9시쯤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 4절에 보십시오.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처음에 새벽에 6시에 데리고 들어갈 때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9시쯤 나와가지고는 얘기를 안 해요. 얼마 주겠다. 일단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알아서 줄게. 상당하게,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고 나서 9시쯤 사람들을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12시에도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후 3시에도 나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일과, 해가 지는 6시가 되면 모든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과가 끝나기 바로 직전인 오후 5시쯤에 또 광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광장으로 나오니까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시쯤에도 그 광장에 있는 사람을 또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5시까지 들여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 6시가 되잖아요. 이제 하루 해가 지면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일과가 해가 지고 나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6시가 지나고 나면 하루 일당을 계산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게 8절부터 내용이에요. 근데 8절부터 일당을 주는데 아침 일찍 새벽부터 온 사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부터 일당을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주인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하루 일과가 끝나기 직전에 5시쯤 들어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정도 남짓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심이 생겼겠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뭐 오후 3시에 왔던 12시에 왔던 오전 9시에 왔던 한 데나리온씩 줄 때 별 말이 없이 다 받고 돌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마지막이에요. 자,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보실래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근데 먼저 온 자라 그랬잖아요. 먼저 온 자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그럼 이 먼저 온 자는 12시에 온 사람인지 오후 3시에 왔는지 아침 9시에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주석가도 그렇고 저도 이해하는 게 이 사람은 새벽부터 온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유대 전성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10절을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는 줄 알았더니 저희도 금방 읽었죠.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 다음 11절요.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받고 나서는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받고 나서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12절에요.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토록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종일이란 말은 새벽부터 다 있은 걸 종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오전부터 하거나 하면 종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온 사람들은 우리가 새벽부터 와가 아침 막 설이 맞으면서 낮에 뜨거운 땡볕에서 일을 다 했는데 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느냐라고 원망하는 내용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이게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새벽부터 온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우리는 결코 새벽부터 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자꾸 우리가 그걸 착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차 탄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우리가 앞선 사람이라 생각하고 우리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그 뒤를 보십시오.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다 받은 사람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원망하니까 주인이 그 원망하는 사람을 붙잡고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나 너한테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로 넘어갈게요. 14절에 보십시오.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너한테 주기로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그거 받아가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너는 네 몫을 챙겼는데 왜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따지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주었으면 넌 그 이상 선을 넘지 말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한 너에게는 이미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 뜻은 뭔가 하면 뒤늦게 온 사람 6시까지 일을 했는데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에게도 너와 동일하게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뭐를 할까 하다가 제목을 원래 제가 안 하잖아요. 지난주인가 지난부터 제목을 붙이는데 오늘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정, 공평,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린 자꾸 우리 기준의 공정과 공의와 공평을 하나님의 잣대에 갖다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의 기준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그 세상의 잣대와 기준을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는 갖다 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 다시 읽을게요. 14절 보십시오. 내 것이나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고 품꾼, 그 일을 한 사람,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 새벽부터 왔던 사람이나 9시부터 왔던 사람이나 12시부터 왔던 사람이나 3시부터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데 그건 그들의 기준일 뿐이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기준을 넘어서는 내가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내 거를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내 원칙대로 하는데 그걸 왜 너네들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선이라는 거예요. 나는 5시에 온 사람 한 대나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네 잣대를 가지고 자꾸 나를 악하다고. 그냥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그냥 따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15장 뒷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이 뭐예요? 네가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정말 화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이게 흔히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신학적 용어로 그거 필요 없고요. 16절에 보면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일찍 왔다고 해서 네가 먼저 앞서간다라고 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네가 선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넘어질 거 조심하라고 하듯이 항상 우리가 옳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 다른지, 내가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지 끊임없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고린도서 13장 5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요. 너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옳고 그른지를 네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잣대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인 20장 1절 바로 직전에 보십시오. 19장 맨 마지막 절. 우리는 장절을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인쇄하기 위하여 장절을 나눠 놨잖아요. 원래 성경에 장절이 없어요. 장절이 없는데 우리가 인쇄를 위하여 편의를 위해서 맞췄어요. 근데 19장 맨 마지막 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19장이 아니라 20장 1절과 함께 묶여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20장 1절의 포도원 비유는 19장 30절 맨 마지막에 이 내용과 20장 16절의 이 내용이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딱 맞고 있는 거라고요. 자, 19장 마지막 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고 뒤에
20장 16절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뭔가 하면 네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너의 그 가치관이 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기준으로 살지 말고 내 기준, 내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에겐 비합리적인 게 나는 나는 나의 구속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가는 것 그냥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66권 전체를 통하여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사야 고레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시작하는, 우리는 뭐 동방의 독수리를 해가지고 고레스가 뭐 대단한 줄 알지만 아니요, 고레스는 그냥 이방인의 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밖의 일도 상상 밖의 범주에서 당신의 길을 찾아서 실행하시고야 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는 뭔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하는 일이 옳은 것이지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아는 게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9장 맨 마지막들 먼저 되고 나중에 되고 분명히 앞뒤로 이렇게 탁 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공평과 우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처음에 새벽에 들어간 사람은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4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건 아침 9시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서 상당하다라는 게 합당하다라는 뜻이고 공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십시오. 합당하고 공정하다는 게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 마음이잖아요. 주님 마음이잖아요. 여기서 합당하다 공정하다라는 건 품꾼들 기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품꾼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주인인 포도원직이나 주님의 공정과 공의를 이야기한다라고요. 쉽게 말하면 여기 상당한다는 게 역장수 마음이에요. 포도원이 그냥 내가 알아서 줄게, 내가 적당히 챙겨줄게, 내가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공정이라는 게 뭐예요? 공정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절차와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공정해야 된다는 건 그 절차와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의는 뭐예요? 옳고 그름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기준에서 공평한 건 뭐예요? 사람에 치우치지 않고 환경과 여건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기준에는 그게 맞아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보세요. 품꾼의 입장에서 새벽부터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다라면 그게 무슨 공정이에요? 그게 무슨 공평이냐라고요. 하나님이 구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후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이 역사를, 이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준의 공평과 공의와 그런 방식으로 한 번도 일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공평과 공의를 이야기했다라면, 공정을 이야기했다라면 우리를 선택하시는 만큼 불합리한 게 없어요. 왜 우리를 선택해요?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자기 아들 핏값을 흘려요? 왜 그 아들을 고난당하게 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고도 그들의 백성을 잘 타일러서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만 데리고 살아나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불합리한 방법, 정말 불공평한 방법, 유대인들에게선 그래요. 왜 우리 백성을 선택해놓고 우리를 말고 왜 다른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가 아닌 왜 그들을 선택하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우리가 그 선택을 받고 그 문에 마지막으로 입장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문을 열고 더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아주 그 다음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들한테 얼마나 율법적으로 대하는지 몰라요.
너네들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가 돼서 안 돼, 온갖 잣대를 다 갖다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구속받고 은혜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핏값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그 구속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재단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하나교회는 누군가를 재단하고 찢어 발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상당한다라는 건 공정과 공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조금 전에 하나님의 공정과 공평과 공의는 이런 데 반해서 이 품꾼들은 자기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아까 뒤에 9절부터 읽은 것처럼 그들은 9절에 보십시오. 제 11시에 온 자가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그 뒤에 제가 읽었잖아요. 10절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주인에게 원망을 쏟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새벽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적당한, 적정한 자기의 품삯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왔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이게 죄송해요, 또 역사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짜증나겠지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AD 14년경에요 티베리우스 황제, 2대 황제요, 로마 2대 황제. 이제 AD 14년이면 예수님 당시예요.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된 건 예수님 당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인 14년에 로마 군사에서 여러분들 그 게르만이니까 그 독일 쪽에 있는 로마 군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들 월급이 작다고, 받는 돈이 작다고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이 요구한 요구 조건이 뭔지 아세요? 로마 군사들이 우린 도저히 이 돈 받고는 일 못한다, 군인이 못한다. 그래서 요구한 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자기들의 받는 것에 거의 60% 70%를 인상해 달라는 거였어요.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당시 로마 병사들도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못 받아서 한 데나리온 받겠다라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결국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거의 70년이 지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80년대 가서야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로마의 군사가, 정예 병사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기를 원해서 반란을 일으킨 정도의 그 상황에 로마 병사도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인, 피지배 계급인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하루 한 데나리온이라면 그게 싼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하게 많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봤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본 사람과 식민지인 우리 조선 사람은 달랐어요. 급여가. 같은 일 한다고 동일 노동하고 같은 돈 받는 거 천만에요. 세상에선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주인이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건 처음부터 주인이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너네들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이미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실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미련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새벽부터 들어온 사람들도 자기가 받을 값어치에 비하면 훨씬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하죠? 왜 더 받아놔놓고 그건 감사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 뭐 제가 잘한다는 게 그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것을 시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말씀에 있어서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정말 뭐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 많죠. 알아요. 많아요. 근데 안 그런 교회도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잡고 씨름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 아니에요? 받은 것에 감사한 건 깡그리 잊어버리고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원망만 한다라면 지금 이 원망하고 있는 품꾼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주하나교회가 뭐 여기서만 아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전을 옮기고 자리를 옮기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지킨다라면 꼭 이곳이어야만 된다는 생각 저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며 죄와 허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그 죄와 허물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선명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을 지키고 살아나간다라면 그건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은 그 귀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며 살 수밖에요.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나머지를 원망거리만 찾기 시작한다면 원망은 끝도 없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과 공평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기준으로 끝없이 남과 비교만 하게 됩니다. 비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비교도 잘하면 살리는 비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거로 얘기해 볼게요. 삼성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993년경으로 기억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독일에서 전 사장단 임원단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했어요. 부인과 자녀 말고 다 갈아엎으라고, 다 바꾸라고. 그리고 나서 비교 경영학이라는 걸 시작했잖아요. 나쁜 의미의 비교가 아니에요. 우리 삼성에서 만드는 것 말고 우리 삼성보다 평가가 좋은 모든 제품을 다 가져와가지고 외관 디자인과 안에도 하나하나 다 풀어 조립을 다 해체를 시켜가지고 부품 나사 하나하나까지 비교하며 그 개수까지 다 비교하면서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건 상대를 욕하기 위해서 아니라 좋은 긍정적 에너지로 담고 고치기 위하여 그런 비교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비교를 어떻게 하죠? 세상의 사람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비교합니다. 저희 애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현대에 있으니까. 거기 보면 현대에서 보면 외전 막 수억씩 되는 차들이 막 절비하답니다. 지하주차장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현대인데 왜 그래? 근데 그 차를 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임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타게 만든답니다. 3개월, 6개월. 경쟁차들, 훨씬 좋은 차들 의무적으로 타게 만든대요. 경험하게 만든대요. 왜요? 비교하는 거죠, 계속. 좋은 걸 타봐야 배우니까. 수치로 보이지 않는 그 감각, 감성이라 하는 거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교한다면 나쁘지 않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비교를 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그 형님처럼. 이거는 잠깐 끼워놓고 잠깐만 누가복음 갔다 오실래요? 누가복음 15장 멀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으니까요. 15장 29절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막 기뻐 죽었어요. 좋아 죽으려고 했어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좋아 죽으려고 했어요. 잔치 열고 금가락지 하고 좋은 옷 입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형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게 많았다라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많았다라면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도 아니에요. 자기 친동생이에요. 동생 돌아왔다고 형이 하는 그 꼬라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15장 29절요. 121페이지입니다. 15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볏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내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만. 그럼 여태 굶었어요? 여태 헐벗었어요? 부잣집 아들로서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그 많은 종들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주인집 맏아들인데 함부로 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주인의 말처럼 다 섬기고 따랐을 거라고요. 자기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자기가 누리는 건 깡그리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돌아오면 아들에게 염소 잡고 뭐 옷 좀 입혀도 그것 때문에 속이 디비지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죠? 그 뒤를 보십시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나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동생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왜 그런 걸 비교하고 있어요? 저기에 대해서는 전 정말 할 말 많아요. 근데 이건 굳이 한다라면 그냥 예전에 저한테 누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아시다시피 제 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차를 타는데 벤츠 500, 그 당시 한국에서는 막 2억 중반 넘어가는 것, SUV를 타는데 그것도 한국에 수입하면 2억 넘는 것들, 싼 거 좀 낮은 것도 1억 중후반 되는 거, 막 그런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때? 그거 왜 나한테 그러냐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그때 뭘 타고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아실까요? 작년에 제가 2002년식 스타리아 작년에 폐차했습니다. 그거 아니요. 남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2002년식 그거를 작년에 폐차할 때까지
저 그거 썼어요. 그러면 똑같은 아들이잖아요. 똑같은 자녀잖아요. 제가 부모한테 요구하면 저도 뭐 2억, 3억 차 쏠 수 있었겠죠. 동생은 여러분들 뭐 십수년 전부터 액세서리 하나 뭐 그 당시로 1,000만 원 넘는 것들 하고 다녔어요. 저도 그러면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그런 식으로 비교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만족하면 지금 있는 거 감사하고 누리는 거 감사하고,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차는 제가 막 2000년식 20년 넘은 차, 20몇 년씩 된 차, 결혼식 주례하려고 호텔 가니까 하얏트 호텔 들어가니까 내가 주례하러 들어가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나를 보고 뭐 상종도 안 해줘요. 뭐 손가락 이렇게 그냥 저리 가라는 식으로, 그냥 절로 가라는 식으로. 저는 그게 하나도 기분 안 나빴어요. 내가 당당하면 되는 거지.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20몇 년 된 스타리아 타고 다닌다고 그건 뭐예요. 내가 상관이 없으면 남과 그를 비교, 이게 하다 보니까 설교 때문에 하는 거지. 저는 그게 섭섭하다든지 비교해서 그런 마음 하나도 없었다라고요. 만약에 있다라면 억지로 1, 2년 다니고 그 집 못해요. 저는 받은 게 많았잖아요. 누구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족한 저를 얼마나 챙겨주셨어요. 얼마나 떼받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분명히 아십시오.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본다라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끝없이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한다면 성장을 위하여 긍정적인 비교를 하지, 마치 이 아들과 같이 이런 비교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네 동생 하지만 결국 떠나고 나면 나머지는 네가 장자니까 네가 다 가져갈 거 아니야. 왜 네가 이미 받은 건 누리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래 어리석은 비교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자꾸 이래 비교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공평의 개념이 없이 자기의 기준으로 내가 이만큼 하루 종일 새벽부터 새벽설이 맞으면서 낮에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 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그 한 데나리온도 과분한 것이라고, 과한 것이라고. 근데 그걸 몰라. 그냥 남과 비교하니까 그 억울한 것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난 더 일했다라는 억울함 밖에 없어요. 그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상은 항상 그런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시까지 그 광장,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도 어릴 때 그래 설교 받았어요. 나가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데리고 오고 9시 데리고 들어왔어요. 12시 3시 나가서 데리고 왔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아니에요. 이 주인은요, 갈 때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다시 돌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아까 저는 검색줄 끼워놨어요. 마태복음 20장 보십시오. 20장에 보면은 3절입니다. 원래 1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광장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시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도시에 보면 시장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광장 아고라는 큰 게 하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할 철이 되면은 큰 농장이 있으면 농장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한 군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 가서 일손 필요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일하고 없으면 또 다른 데 다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일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그 있는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9시에 나가보니까 또 다른 데 돌아다니다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보십시오. 3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여러분 펜 있으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에다 동그라미 해놓으면 좋겠어요. 또 있는지라. 그 다음에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제6시는 12시예요.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5절에 6시와 9시에 나가니까 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는데 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도 보십시오. 6절도 제11시에 나가보니 섰던 사람이 또 있는지라.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기회를 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찾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인이 끊임없이 찾고 다닌다면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 되는 거예요. 5시까지 놀고 있었다라는 게 이 논다라는 표현 노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아니라 왜 지금까지 계속 일을 못 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포기하면 벌써 집으로 가버리겠죠. 6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녁 5시까지 일자리를 찾아다닌다는 건 뭐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래야 된다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서 안 되면 또 다른 곳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고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 일을 해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 헛소용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자꾸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걸 좀 더 자세히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이게 바뀌어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은 아직도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언제까지 개역 성경을 써야 될지, 개역 개정을 한번 바꿀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보니까 개역 개정 성경이 한 5년 10년 내에 또 바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댓글도 있고 성서공회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경 바뀐다고 얘기하고 곧 5년 10년 내에 바뀐다 소리는 한 20, 30년 지나야 바뀐다 그 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개역 개정으로 좀 바꿔야 되나 지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피곤하다라는 게 바뀌었어요. 여기 포기하지 않으면, 이 피곤하다는 게 몸이 피곤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할 때 그 위에 7절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입니다. 하나님은 만우리, 하나님은 조롱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당하는 분이 아니니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앞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심는다라는 건 상추나 깻잎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면요, 열매 맺을 때까지 언제 싹이 나고 어떻게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했다라면 눈에 보일 때 다음 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감자 뽑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심었는데도 결과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마태복음 20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다 넉넉히 품어내서 용광로와 같이 다 녹여내는, 누구든지 우리 주하나 교회 이 용광로에 들어오면 모든 불순물은 다 녹아서 둥둥둥둥 떠버리고 채로 걸러내면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 남는, 언제나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만을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든든하게 살아남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 믿고요, 그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아뢰며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비교하며 포기하며 도망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과 비교하며 아벨을 죽여버린 가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아버지를 향하여 심으며 그 열매 맺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도움심으로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을 지키시며 우리의 남은 여생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